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한 믿음을 추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하루는 하늘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모여 서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사탄이 그 자리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분명히 알고 계셨는데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 왜 이렇게 바쁘게 돌아다니냐? 이 말씀의 의미는 너는 왜 그렇게 내가 통치하는 방식에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냐? 왜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끊임없이 세상을 다니면서 휘젓고 다니냐? 라고 하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때 사탄이 대답합니다. 땅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방식에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고 있는 방식보다 훨씬 더 나은 방식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라고 하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오늘 읽은 본문의 1장 6절과 7절에 있는 내용의 대화입니다. 사탄은 온 우주를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반대했을 뿐만이 아니라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멈추지 않고 자기만의 통치 방식, 자기만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거의 일치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게으르지 않습니다. 나태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조사하고 분석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미래도 준비하고 이것저것 열심히 해보지만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서 벗어난 삶은 그 삶은 반드시 사탄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길을 따라가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서 벗어나면 어떨까요? 분명히 불행한 인생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비참함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은 사탄과 대화를 하면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을 시킵니다. 8절에 갑자기 욥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요.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악에서 떠난 자는 없느니라. 무슨 뜻일까요? 악이 통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있으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방식을 충분히 만족하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삶이 바로 욥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세상에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 긴밀하게 잘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과 가장 잘 끊어져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자신 있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사탄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을 한번 잘 살펴보니까 사탄도 욥을 잘 살펴보았더라고요. 네, 잘 살펴보았습니다.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요, 까닭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건이 충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채울 수 있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10절에 사탄은 욥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발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나이다. 땅에 넘치게 하셨나이다. 이게 사탄의 수법이죠. 온 땅에 어떻게 욥의 모든 소유물이 넘치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에덴 동산에서 했었던 왜곡과 과장과 거짓말이라고 하는 수법을 고스란히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풍족하게 해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지요. 욥이 스스로 하나님을 잘 섬길 리가 없습니다. 사탄의 마음은 이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하는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만큼의 조건이 저렇게
풍족하게 채워져 있기 때문에 욥이 섬기는 거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악한 존재입니다. 악한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조건이 충족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라는 그 무엇이 있는데 그 바라는 그 무엇이 잘 채워지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욥은 이런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었을 뿐입니다. 만일에 저 조건을 제거하면 욥은 아마 당신을 욕할걸요. 이게 11절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것이 사탄이 이해하고 있는 범위입니다. 사탄이 이해하고 불평하는 범위가 어디 있죠? 울타리와 소유물에 있었습니다. 울타리와 소유물이라고 하는 그 조건에 있었습니다. 그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맞받아치시죠. 하나님은 자신이 있으셨습니다. 욥은 절대로 사탄 네가 이해하고 있는 그 조건의 범위 안에서 욥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해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방식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지 네가 이해하고 있는 그 범위 안에 욥은 속하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은 욥이라고 하는 존재를 누군가에게 드러내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기록해 두신 거죠. 사탄 앞에서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허용을 합니다. 네가 말하고 있는 그 모든 조건을 다 한번 제거해봐라. 그러면 정말 욥의 상태가 어떠한지 알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이었고 자신감이었습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죠? 1장에서 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온전한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1장 1절에서 보면 제3자가 이 욥기를 기록한 저자가 욥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설명한 거예요. 1장 8절에 다시 한번 읽으면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직접 설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욥기는 하나님이 온전하고 정직하다는 설명을 하면서 시작한 유일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 욥기 전체에서 욥을 평가하는 굉장히 중요한 용어가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어느 상황에서 어느 배경에서 온전히 놓여 있느냐가 정확한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불교에서 온전하다라고 하면 어떤 의미의 온전일까요? 불교에서 온전은 해탈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속세적인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는 상태, 인간의 근본적인 아집으로부터 해방된 상태, 이것을 불교에서 온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온전과는 완전히 다르겠죠. 이슬람에서 온전이라고 말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이슬람이라고 하는 단어 그 뜻 자체가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슬람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나오는 온전이라고 하면 알라에게 완전히 복종한 상태, 이것을 온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온전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온전의 의미는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 온전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닌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온전이라고 하는 의미는 완벽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 혹은 의인이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10절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욥이라고 하는 단어와 욥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 3장 10절의 말씀이 충돌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죄 없는 사람, 완벽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욥기 38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등장하셔서 욥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이 완전한 인간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을 설명하고 있는 온전이다라고 하는 것은 욥이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욥의 행동과 태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의미의 온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욥이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온전함이 드러나는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욥의 온전함은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관계에서 온전함,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온전입니다. 1장 21절과 22절을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욥의 인생에서 모든 재물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자녀들의 생명도 모두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때 욥의 마음 속에서 욥의 마음의 상태를 보면 모든 것을 소유했을 때의 마음과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의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을 누가 평가하는 게 가장 정확할까요? 스스로 평가하는 신앙은 아마 좀 신빙성이 없을 것입니다. 가족이 평가하는 게 가장 정확하죠. 남편의 신앙은 아내가 평가하고 아내의 신앙은 남편이 평가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신앙은 자녀가 평가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욥에 대해서도 아내가 욥의 신앙을 그대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9절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내가 보기에도요. 아내는 이랬습니다.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하나님을 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금 이렇게 사랑하는 자식을 다 빼앗기고 죽었는데 비참하게 죽었는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욕하고 죽어라. 나는 섬길 수 없어. 떠나버리는데 욥은 조금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보기에도 하나님 앞에서의 욥의 신앙은 온전했다는 것이죠. 욥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복이 왔을 때, 복이 충만하게 왔을 때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렸습니다. 근데 화도 어마어마하게 재앙으로 덮쳤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라고 하죠.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이 상황에 놓이면 어떨까요? 우리라기보다는 저라면 분노로 부들부들 떨었을 것입니다. 한순간도 친구들 앞에서 제정신으로 서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친구 너희들 난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으니까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그랬을 텐데 2번, 3번 고스란히 친구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말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다 들어줍니다. 이 10번의 과정이 끝나면 분명히 공황장애가 오거나 우울증이 오거나 정신착란이 일어났을 텐데 나는 그런 존재지, 나는 죄인이지, 나는 쓸데없는 존재지, 그렇게 자기 자신도 스스로 찌를 수 있는 상황에 맞닥뜨렸을 텐데 조금도 욥은 자신의 온전함을 잃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손상을 입히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온전함을 잃지 않는 것이죠. 저주와 비난이 계속돼도 그 관계만큼은 손상을 입히려고 하지 않는 노력을 합니다. 욥기 27장 5절에 보면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너희가 말하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친구들의 존재 자체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쓰레기야, 너는 악한 놈들이야, 너희는 사탄이야, 그렇게 존재를 악하게 부정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옳지 않아.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거야.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장과 2장에서 보면서 욥이 온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가는 과정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은 욥이 온전했다, 정직했다, 악을 떠난 자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마지막에 넘어가면서 마지막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셨을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똑같이 온전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똑같이 정직한 사람이다, 야, 너 그래도 좀 부족한 것 같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어떤 손님들이 집에 오면 가장 좋은 곳으로 대접하시죠. 그렇지 않으세요? 가장 깨끗한 그릇, 가장 예쁜 그릇, 그리고 가장 좋은 숟가락, 이런 거로, 좋은 음식으로 대접을 하죠. 특별한 손님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이곳에 오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집안에 500년 동안 내려오는,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가 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막 가보가 있는데, 그 가보를 아무나한테 보여줄까요? 특별한 사람에게 보여주겠죠. 나라에서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집에 왔는데, 저희 집에 이러한 아주 가보가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죠. 어린아이들에게, 아무나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소중하고 귀중한 것을 보여준다는 의미는 뭐죠? 내가 너를 귀하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38장, 39장, 40장에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죠. 무엇을 보여주시죠? 온 우주 천지 만물에 있는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창조했었던 창조의 작품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예술관에 가면 큐레이터들이 그 예술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잖아요. 귀한 손님들이 있을수록 전문가가 나와서 잘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은 38장, 39장, 40장을 넘어가면서 온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해설사가 해설하듯이 하나하나 설명해 주면서 욥에게 보여줍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렇게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하나님이 마우스로 하늘을 더블 클릭하는 거예요. 하늘을 더블 클릭하니까 하늘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새벽별이 등장을 하고 세상의 온 모든 우주의 별들이 떠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별들이 궤도를 가지고 돌아가고 있는데, 그 모든 궤도를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바다를 더블 클릭을 합니다. 바다를 더블 클릭하니까 바닷속 깊은 곳에 있는 바다의 샘을 보여줍니다. 고대에는 바닷속 깊은 곳을 볼 수 있는 힘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닷속 깊은 곳의 샘 같은 것을 보여주기 시작을 하고, 그 위로 올라오면서 바닷속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하나하나 보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웬일이죠? 아담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그리고 땅을 더블 클릭합니다. 땅을 더블 클릭하니까 땅의 기초가 나옵니다. 기초를 보여주시고, 땅 위에 있는 사자와 까마귀와 들나귀와 들소와 타조와 매와 독수리와 공룡만한 베헤못과 리어 야단을 모두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설명을 덧붙여요.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창조 만물들을 하나하나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 욥은 마치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습득이 되는 거예요. 마치 아담이 한 번 보고 이름을 붙였었던 것처럼 욥이 그런 감정으로 지금 우주 만물을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왜 보여주셨을까요? 자세한 설명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런 뜻입니다. 이 온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것들과 너는 다르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너는 내 앞에 있는 자고 내 옆에 있는 자고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자다. 그리고 온 우주 만물에 있는 이 모든 것을 바꾼다고 해도 너와 바꾸지 않겠다. 세상에서 나는 너를 가장 사랑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 작품을 보여주신 이유입니다. 마치 욥 한 사람을 위해서 준비한 창조물인 것처럼 보여주죠. 욥이 그 장면에서 두려움을 느꼈을까요? 아니요. 온 우주 창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온 우주를 다 채우고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그 충만한 사랑을 온몸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무슨 뜻이죠?
눈으로 무엇을 봤다고요? 눈으로 주님을 보았대요. 실제로 주님을 보았을까요? 아니요. 주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만큼 컸군요. 우리가 사랑을 고백할 때 이러잖아요. 얼만큼 사랑해?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욥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예전과 같지 아니하나니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욥에게는 들리면서 동시에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욥의 인생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욥하면 고난이다라고 하는 명사로 아예 묶어버립니다. 자, 오늘 말씀 전체를 잘 보면 욥의 인생에서 욥만큼, 그러니까 전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욥만큼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을까? 고난의 크기가 굉장히 크죠. 누구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자, 반면에 세상에 욥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가 있었습니다. 자,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클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욥의 고난이 훨씬 클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크기에 비하면 욥의 고난은 굉장히 작아집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을 욥만 경험할 수 있도록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조건 때문에 신앙이 깊어지고 어떤 조건 때문에 신앙이 좋아졌다면 가짜입니다. 조건이 사라지면 관계가 깨지는 것, 이것은 가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조건 없이입니다. 사탄이 이해할 수 없었죠. 왜요? 사탄은 모든 지혜와 능력과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지만 단 하나 없었습니다. 사랑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조건 없이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이유 중에 가장 위대한 말이 그냥 사랑해입니다. 야, 네가 조금 더 예쁜 말을 하면 사랑해, 이게 아닙니다. 당신이 조금 더 집안일을 잘해주면 사랑해, 그런 거 아니죠. 그냥 사랑해입니다. 올해는 우리가 그냥 사랑하는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내를 바라보면 그냥 사랑스럽고, 남편을 바라보면 그냥 사랑스럽고, 뭔가 잘해야 사랑스럽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비난과 저주가 있더라도 하나님을 대하듯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함입니다. 이것이 순금 같은 신앙이죠. 욥기서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어떠한 조건이 사라져도 너는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지금 가지고 있는 전부를 잃는다라고 할지라도 너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하는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아버지,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당신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이끌어 가신다고요? 거기가 바로 가나안 땅이고 푸른 초장이고 쉴만한 물가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사라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자리가 가나안 땅이고 푸른 초장이고 쉴만한 물가입니다. 이것이 욥의 온전함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온전한 믿음을 추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